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람들은 거의 3년을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하느냐 물으셨고요. 그럼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예수님에게 줄 것이고,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얘기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거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를 믿고 그의 은혜로 인생의 결단을 갖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따르려 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살 것이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에 살려고 하는 자는, 자기 뜻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시고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숨 아니냐? 온 세상을 다 얻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명예를 그렇게 얻고 권세를 그렇게 차지하고도 죽으면 끝이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뭐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은 중요한데, 그 생명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고 절대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는, 정말 이 생명을 가졌을 때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참 맑죠, 그죠? 깨끗하죠? 귀엽죠? 예쁘기가 한량이 없죠. 근데 그런 줄 알면 큰 코 다치죠.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왜요? 그렇게 너무 예뻐서 오냐오냐 하지 않습니까?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애기가 저럴 수가 있지? 애기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충격을, 이 인간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냥 내버려 두면 무서운 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주로 엄마들이 군기를 잡고, 아빠들은 그래 막 이러면서 진짜 완전히 군기 풀어놓는 짓을 하죠, 그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착한 아기도 시간이 지나면 인생을 자기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면서 그걸 보고 배우면서 어느 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요 점점 많아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히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양심이 파괴가 돼가지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진짜요 60이 된 사람, 70이 된 사람한테 그 정도 살았으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구분을 못해요. 양심이 무너져내고 파괴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내게 유익하냐, 얼마나 필요하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얼마나 이용의 가치가 있냐, 이것으로 그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이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에 의해 산다고요? 본능에 의해 삽니다. 본능. 그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안전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가져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즐길 만큼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으로 마음이 이렇게 단순화되어 버립니다. 단순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것을 안 뺏겨야 되죠. 내 것을 안 뺏기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악해지고 독해지는 겁니다. 무서워서 내 걸 못 뺏어갑니다. 내가요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거짓말하고요, 사기치고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목도 안 주고요, 내가 호구처럼 생활하지 않습니까? 착취하고요. 그래서 점점점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란 독해져야 된다, 악해져야 된다, 그래야 내 것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 라는 것이 몸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자기 마음껏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와야 됩니다. 거짓말하고요, 사기치고요, 각양의 악한 것을 통해서 그쪽으로 갈 것을 가져와서 내가 풍성하고 넉넉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점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훈련이 되어 가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가는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하게 될 때, 내게 이익이 될 때 그게 옳은 겁니다. 내게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내게 이익이 되냐, 나에게 필요하냐, 여기가 삶의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반드시 그 인생이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이 패망만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는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여기서 생명을 두고 살면서
헛되고 헛된 솔로몬이 이야기했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지혜도 대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가 대단하기에 돈 버는 법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애굽에서 전차를 사가지고요, 페르시아에 팔아먹었습니다. 이 중개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좋은 것들을 이집트에 팔아먹었습니다. 딱 중간에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부유했던지 모든 게 다 황금일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어쨌든지 중개무역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첩이 한 3,000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부인들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왜? 이 결과는 패망이고 지옥이 때문에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무엇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그 헛된 것만 붙들고 살다가 패망하고 지옥 가는 이 가치 없는 인생, 헛된 데 마음을 두는 인생, 패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 생명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으로 진짜 복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요, 성령 받고 예수로 인하여 사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를 염려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까지 믿냐? 왜 예수와 동행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동행하냐? 혹시 너 잘못되는 게 아니냐? 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냐? 제가 성령의 지혜 사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별 볼일 없습니다. 나한테 전화도 못 합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전화도 못 합니다. 차이가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차이가 나. 괜히 자기가 전하는 게 쭈글쭈글한 거야. 제가요, 이 교회를 딱 건축하니까 주일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와서, 유명한 분이, 아니 이렇게 큰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 치고는 너무 젊다는 거야. 그때 내가 50 몇 살인가 그랬거든. 그렇지 당연히. 목사님 왜 이렇게 젊으시냐? 어떻게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지었냐? 그러는겨. 근데 나는 그때 젊다고도 생각 안 했고, 아니 더 빨리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좀 그 사람이 엉뚱해 보이더라고.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바꿔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서 이 생명을 가치 있게 써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치 있게 써라. 헛된데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만 쫓아 살다가 결국은 허무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죄의 값을 지불하는 인생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피우는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이 길에 목숨을 걸고 진짜 살아가면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나고, 내가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 주를 따르는 이 길에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그렇게 살아갈 때 남들은 죽는 길이라고 막 이야기해. 나도 죽는 길인 것 같아. 그러나 결과는 사는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거, 이거 없어야 되는 거거든. 이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 때 날마다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주관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족들이 필요해. 그게 천사들이요. 그리고요, 그거를 지휘할 천사장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 그게 이제 사무장이나 마찬가지죠.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라는 천사장,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이 천사장을 두어서 그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천사장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좀 찬양받고 싶다, 이게 타락하네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노리고 그 보좌에 나섰다가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가지고 이 땅에 오잖아요. 우리 찬양 잘하는 사람들 진짜 늘 교만하지 않도록, 이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큰 은사지만, 능력이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거 말이에요, 남들이 잘한다 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최고로 교만이 많이 오고 하나님과 삐뚤어지는, 또 이게 마귀가 또 들어오는 통로라. 덕에도 많이 해야 돼. 사실은 교만하지 않게 달라고. 근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미가엘 천사장이 배에서 이 땅에 온 게, 그게 천사장이 루시엘이 변해서 루시퍼가 되면서 사탄이 된 거고, 그 이하의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 됐다.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시러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막 따져 지들이. 알고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심판받을 자를 지옥에서 지들만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삼킬자를 배고픈 젊은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간해서 함께 지옥 갈 자를 지금도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옥 갈 자를 아예 구조를 만들어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첫째,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가장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 번째, 건강 아닙니까? 또 있죠. 있는 대로 아주
그냥 한번 줄여본다면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로 땀 흘려 수고해야만 이 세상을 먹고 살 수가 있어. 진짜.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적게 수고해서 많은 것을 가져오는 거. 이게요, 이게 경제원리라는 거예요. 경제원리. 경제원리. 그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게 투기 잘하는 사람이고, 투자 잘하는 사람이고, 그게 옳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우리에겐 가르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살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인생에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죽으려고 해? 왜 잘못된 인생을 살으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력하지 않고 적게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을, 너 똑똑하다, 너 앞으로 잘 되겠다, 너 비전이 있다. 넌 비전이 있어. 감옥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야. 아니, 감옥 가는 길이 거기에 열려 있어. 그리고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요, 살면 외로워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야 돼. 아멘? 관계를 맺어야 돼. 이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의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필요를 맞춰주는 사람,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 관계를 맺고, 부모가 자식이 그런 관계를 맺고, 형제와 형제가 이런 관계를 맺고, 친척과 이런 관계를 맺고, 친구가 이런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돼야 된다. 도움이 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내 도움이 돼야 된다고만 가르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일주일 만에 남편을 잡는 방법, 한 달 만에 부인을 내 뜻대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막 세계적으로 나 깜짝 놀라서,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주례를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딴 것들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늘 갈등하고 살아요. 진짜로 늘 갈등하고 살아요. 건강도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술, 담배, 뭐예요? 커피, 이거요, 많이 먹으면 이거 혓바닥이 다 굳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자극이 필요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매운 거 먹어야 하고 짠 거 먹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굳어진 혓바닥과 굳어진 이 안이 못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먹어도 먹는 거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요, 막 자극적인 거, 막 진짜 뭐가 느껴지는 것들, 막 이렇게 한편없이 처먹다 보니까요, 건강이 그냥 악화되는 거예요. 진짜로.
세상은 나를 파괴시켜요. 하나님은 나를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인하여 살아간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 거라고 본다. 내가 살아가면서도 나는 죽으려고 사나, 왜 나는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늘 든다.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대로 살면 그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게 온전히 사는 것 같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제대된 가치인 것 같지만 결국은 죽는 인생인 거고, 패망 인생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헛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한 생명 우습게 여기지도 말고, 함부로 여기지도 말고, 예? 한 번 가는 인생은 막 그냥 내 마음껏 이런 잡스러운 생각에 뺏기지도 말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